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월 8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31장 찬송합니다. 존영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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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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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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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발걸음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이 땅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맞이하면서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 시간은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시간이며, 예배하는 한 시간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제압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한량없는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한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영혼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한자리에 주께서 충만하게 좌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귀신을 이기는 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함으로 성경에 기록한 모든 복을 누리며 마음껏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번 우리 군포성안교회 설립기념주일 1월 15일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군포성안교회 설립 12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장년부 셀 편성 그리고 셀별 후원 선교사 2023년 장년부 셀 편성과 셀별 후원 선교사 명단이 오늘 나갑니다. 모든 셀이 예수 공동체를 회복하는 셀이 되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셀 헌금은 후원 사역지에 전달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친절의 몬 수제청 판매 오늘까지 아마 한 열 몇 병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중고청 겨울 수련회 기금 마련을 위한 수제청 판매를 오늘까지 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 수련회를 하는데 유익이 되도록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신년특별 심야기도회 1월 한 달 동안 매일 밤 9시 제37차 신년특별 심야기도회를 갖습니다. 사모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 동아리의 날, 다음 주일은 동아리의 날입니다. 한 사람이 한 동아리에 참여하셔서 교제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동아리의 날이 있는 날에는 셀 모임과 교구리더 모임은 쉽니다. 6번 포켓볼 동아리, 중고등부에서 포켓볼 동아리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또 좋은 교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 중직자 겨울 수련회 일시는 2023년 2월 10일에서 11일, 장소는 부흥교회 펜션이죠. 대상은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 2023년을 시작하면서 말씀 받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연말정상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백미진 전도사님에게 요청하시기를 바라고요. 9번 신디 기정, 2층 교육관에 좋은 신디를 무명으로 기정을 했습니다. 2층 교육관의 이 신디가 아주 다양하게 유익하게 사용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기도회도 많이 하고 찬양 연습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유용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10번 교구리더 모임, 오늘은 새롭게 편성된 셀의 목자, 예비 목자, 교구장들 교구리더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11번 성경 읽기와 가정예배, 2022년 성경을 2독 이상 하신 분들과 가정예배를 매주 드린 가정, 몇 번 빠지고 그런 건 괜찮습니다. 백미진 전도사님에게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한 번 더 문자를 받겠습니다. 문자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성경 1독, 성경 2독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가정 예배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겨울 수련회 일정입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 청년부 수련회, 중직자 수련회, 앞에 스크린에 보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좋은 시간들이 되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부기도 최자 근사님, 박숙기 근사님, 박선무 집사님, 김주찬 청년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믿음과 건강과 평강과 지혜와 좋은 대학, 좋은 진로가 열리도록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월 9일 월요일 그리고 1월 12일 목요일 수도권 장로회 그리고 경기 중부노예 신년 할애회가 있습니다. 또 노예 임원이 되다가 보니까 또 의무적으로 참석하라 그러네요. 또 의무적으로 제가 또 여기에 갔다가 오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성도의 마당 최건석 집사님 미국 출타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전정순 집사님 3개월간 뉴질랜드 출타 중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안교회 세 가족을 소개합니다. 1월 1일 임하은 청년, 인도는 염유림 청년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은이는 사실은 1월 1일 날에 온 건 아니고요. 작년 아마 한 하반기에 왔던 것 같아요. 그걸 소개를 안 해서 그렇게 이제 올해 온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청년 또 우리 또 교회의 자리를 잘 잡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제가 알려드렸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합시다.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같이 합시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찬송 내게 있는 향유옥합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따라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두고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위로를 얻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경험하는 역사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포성안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곳간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물질을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충만한 물질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반드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며 우리는 말씀의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전부는, 성경 66권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승리하고 행복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의 유업이 활짝 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역에서 영적인 거장들이 다 되게 하시고 물질의 영역에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고난받는 자들을 돌보며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누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를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또 모여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앞뒤 좌우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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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내가 사는 이유는 당신의 행복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당신의 행복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나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나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사를 우리 또 가족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성도들 관계가 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소유가 된다는 것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 제 이제 설교를 새벽 기도나 특별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좀 많이 아마도 느꼈을 겁니다. 또 이제 오늘 한 번 더 제가 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 민수기 말씀을 쭉 이해를 하고 또 쭉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민수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민수기 말씀을 좀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제대로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를 가지고 설교할 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이 불렀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죠. 구조가 똑같죠.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거고,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돼요. 성경에 기록한 모든 복이 교회 안에 열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열려야 돼요. 오늘날 좀 이 공부를 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기독교에서, 우리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빼버리려고 해요. 이게 뭔가 하나님 복 달라 그러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축복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속물인 것 같고, 이게 무슨 무속신앙인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돼요.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고 차지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430년간 노예로 살았고,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봐야 노예 건성에 찌들려서 그냥 노예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을 하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산으로 불렀다? 시내산으로 불렀죠.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 시내 광야에서 얼마 동안 체류하느냐? 1년 동안 체류하죠. 그 1년 동안 체류하는 내용, 그 시대 체류하는 동안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기록한 게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레위기 전체 민수기 1장에서 10장이죠.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체류합니다.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받느냐? 세 가지를 받죠. 세 가지. 첫째, 언약을 맺고, 두 번째, 성막을 받고, 세 번째, 율법을 받고.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충만하게 누릴 거고, 아브라함의 유업이 너희들에게 활짝 열릴 거고, 너희들이 복을 누리는 걸 보면 천하 만민들이 야, 저 이스라엘은 어떻게 저렇게 해서 복을 누리느냐, 한 가보자 해서 가보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믿자.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특별히 유학을 갔다 온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기독교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없애려고 해요. 그리고는 어쨌든 기독교를 뭔가 좀 젠틀한 종교, 좀 나이스한 종교.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윤리적인 종교로 만들려고 해요. 특별히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서 복을 받는다, 우리가 복을 누린다, 이런 걸 빼려고 해요.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복을 누려야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보고 돌아오는 거고, 신약 시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돼요. 그 이야기를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가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할 거예요. 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그럼 뭐 어떻게 복 누리느냐, 복을 누리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좀 계속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는 건지 이런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시내산으로 왔죠. 그 시내산으로 와서 그 시내산에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바로 했던 게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거였죠. 언약.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것.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제가 다 이야기를 다 했던 거죠. 간략하게 좀 이야기하면, 언약을 맺으면서 그게 이제 19장부터 23장까지는 언약식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녀가 사랑한다고 부부가 아니죠.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했던 건 맞아요. 그러나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에서 언약식을 통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피로연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피로연을 하는 것이 출애굽기 24장이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피로연을 할 때 하나님이 성경 66권에서 딱 한 군데 존재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중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보게 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거기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그 자리에 딱 오신 거죠. 피로연을 갖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을 부르고 70명의 장로들과 하나님이 피로연을 갖는데 70명의 장로들은 나중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더라. 사실은 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그대로 안 오거든요. 거기는 오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냥 천사를 보내거나 주의 종들을 보내거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직접 와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내년 이맘때에 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거다. 이 소식을 전할 때에 성부 하나님이 직접 왔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두 천사를 대동해서. 근데 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거나 천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거나 이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출애굽기 24장에서 이 피로연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그 이제 왜 그랬느냐? 제가 이야기하기를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다. 뭐가 그렇게 좋았느냐? 바로 그 출애굽기 24장에서 피로연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왔던 그 영광 전부를 가지고 왔던 건 좋았는데 뭐가 좋았느냐? 그 다음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이죠. 성막이 이 땅에 만들어지는 것. 성막이 뭐길래, 성막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좋았느냐? 이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던 목적이 우리에게 안식을 열기 위한 건데, 하나님은 이 안식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기를 원하시는 이 안식이 여러분 인류 역사 나중에 영혼의 영역에서 딱 완성되는 거기가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왕궁에 하나님의 안식이 강력하게 충만하게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이 여러분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재림하시고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소탕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지개벽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뀝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 그곳에 바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왕궁이죠. 왕궁. 하나님의 왕궁이 거기에 내려왔던 거죠. 그 자리에 충만하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궁이 어떤 곳인가 21장 22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는 더 이상 여러분 햇볕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세상에 가득하고 거기는 안식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항상 뭐가 흘러나옵니까?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생명수 강변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의 이파리 하나가 만국을 치료하고. 그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열려있는 거기서 마음껏 기뻐 뛰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온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기를 원했던 안식이 바로 그것이 최종적인 안식이죠. 그 안식. 근데 이 안식을 그 하나님의 왕궁에 있는 것만큼은 완벽하지 않지만, 이 안식을 여러분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왕궁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생명수를 누리고 생명 열매를 누리고, 이 파리 하나가 만국을 치료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그 천국을 충만하게 우리는 누릴 거예요. 그 왕궁에 열려있는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에덴을 여시고, 그래서 그 에덴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왕궁을 이 땅에 구현해놓은 그 에덴은 그냥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나중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에게 활짝 열릴 그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왕궁. 에덴은 왕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이 왕궁, 한 목사님 에덴의 왕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 겁니까? 그 생명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수는 언제나 성경 66권에 어디에서 생명수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와요. 그 에덴이 바로 하나님의 왕궁이에요. 왕궁.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수가 있다는 것이고, 생명수가 물론 거기에 눈에 우리 성경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에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껏 그 안식을 누리라고.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을, 이 하나님의 복을 창세기 3장을 보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다 상실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금 이 안식을 우리에게 열어주겠다. 근데 그 안식을 열어주려면 사실은 이 땅에 뭐가 임해야 되느냐? 왕궁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왕궁이. 왜? 그 안식은 나중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완벽한 안식은 하나님의 왕궁에 열릴 거예요. 그 왕궁이 이 땅에 와야 돼요. 근데 그 왕궁이 없었어요. 왜? 에덴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왕궁이 이 땅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왕궁을 이제 다시금 열게 된 겁니다.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피로연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자기의 존재 전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했는지 이제 그 왕궁을 열 거거든요. 그 왕궁이 바로 성막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막을 무엇으로 볼 거냐? 오늘날 서점에 가보면 여러분 수많은 성막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성막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책들이 그냥 성막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 정도로 이해를 해요. 그렇게 되면 성경의 그 풍성한 이해가, 아주 성경 이해가 천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왕궁입니다. 왕궁. 그래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충만하게 열릴, 우리가 거기에 가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생명수를 누리고 생명 열매를 누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며, 여러분 이 파리 하나가 만국을 치료하는데 열매 하나는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이것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것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왕궁이 열리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안식을 열기를 원해요. 이 안식은 뭐냐?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열리는 그거예요. 그 왕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과 안식과 물질과, 우리는 천국 가면 물질을 누려요. 그 모든 것들이 그게 안식이거든요. 그것이 완벽하게 열려 있는 곳이 왕궁이에요. 그런데 에덴에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왕궁이 이 땅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왕궁을 열었는데 그게 바로 성소죠. 성막이죠.
그래서 성막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다 만들고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죠.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 성막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빽빽한 구름으로 좌정하시고 그 성막에 좌정하신 그 성막에 빽빽하게 좌정하신 그 하나님이 그 빽빽하게 좌정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레위기로 딱 건너오면 모세를 불러서 너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레위기 말씀 전부는 뭐냐? 제가 레위기를 해석하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레위기 말씀 전부는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왕궁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레위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가 레위기가 끝나면 바로 민수기죠. 이 여러분 쭉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피로연을 하면서 존재 전부를 보여주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에서 말씀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는 사이에 1년이 지났어요. 거의.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장이 1년이 다 되었을 때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그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의 언약의 백성들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봐라. 내 왕궁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봐라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이 그 에덴 그 가나안 땅에서 마음껏 나의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누리는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천하 만민들에게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천하 만민들에게 복을 나누고 천하 만민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그런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이 성막 중심으로 걸어가 봐라.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이제 성막 중심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민수기 1장 2장은 민수기 1장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구를 조사하느냐? 우리가 이번 주에 다 봤던 사람들은 봤겠죠.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 그리고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다 각 지파별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것 아닙니까? 가다가 멈추면 진을 쳐야죠. 진을 칠 때 어떻게 배치를 합니까? 성막을 딱 가운데 두고 동서 남북의 레위인들 먼저 딱 서고 그 레위인들 밖으로 또 동서 남북의 여러분들이 볼 때 동쪽이 여기죠. 동서 남북 여기에 12지파가 딱. 근데 12지파를 배열하고 할 때 군사들을 배치한다. 군사들을. 군사로 뭐 하는 겁니까?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성막을 지키는 거죠.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왜? 이 성막에서 뭐가 열리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복이 성막에서 다 열리는 거죠. 에덴이 성막에서 열리는 거고 아브라함의 유업이 성막에서 열리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왕궁에서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복이 성막에서 다 열리는 거죠. 성막에서. 군사가 되어서 그 성막을 딱 지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4장은 누구의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일반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들은 군사가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다 포진해서 성막을 딱 지키고 그리고 3장 4장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 제가 일일이 지금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성막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열어내는 자죠. 성막에서 하나님의 복을 열어내는 자.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성막에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여는 겁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성소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다? 성소의 복과 지성소의 복. 내일 성소 그림 하나 부탁합니다. 성소의 복과 지성소의 복. 그래서 여러분 성소로 딱 들어가서 거기서 5대 제사가 이루어지죠. 5대 제사. 5대 제사 속죄, 속죄제, 속건제, 번제, 하목제, 소제. 5대 제사. 5대 제사는 뭐 많이 있는데 이게 뭐냐? 속죄와 헌신이죠. 뭘 속죄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거 속죄하고. 뭘 헌신하는 걸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핵심은 뭘까? 레위기 말씀을 따라 살겠다 이거죠. 그래서 속죄와 헌신을 결단하는 자. 그들에게 무엇이 열린다? 성소의 복과 지성소의 복이 열린다. 성소의 복은 뭐냐? 성소의 복은 성소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대가 있죠. 그 등불이 어디를 비추고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떡상을 비춥니다. 떡상에 12덩이의 떡이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을 의미하죠. 근데 일용할 양식이 그냥 하루 먹을 양식만을 의미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고 하루 먹을 양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이 나중에 가보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필요들이 많이 있고 물질적인 필요, 환경적인 필요, 학생들 지혜가 필요하고 직장에서 사업에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울 거고 그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이죠. 옛날에 왕이 앉는 왜 성전이 왜 이 성소가 성막이 하나님의 왕궁이냐? 바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보좌 왕이 앉는 의자가 보좌잖아요. 왕이 앉는 의자는 보면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 높죠. 딱 앉아 있는데 발이 대롱대롱 이렇게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발을 딱 올려놓는 발등상 그게 바로 언약궤 뚜껑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뭐가 흘러오는 겁니까? 성경에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는 뭐가 흘러오느냐?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생명나무의 이파리 하나가 만국을 치료합니다. 만국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의 복이, 이 성막의 복이 충만하게 열리도록.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민수기 3장 4장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복을 열어내고 그게 하나님의 왕궁이잖아요. 성소의 복과 지성소의 복. 성소의 복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지성소의 복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수를 누리며 생명 열매를 누리고 마음껏 우리의 삶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고 그것을 누리고 마음껏 누리고 그것이죠.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민수기 3장과 4장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복을 막 열어내는 거죠. 번제단에서 5대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성소의 복, 지성소의 여러분 성전뜰에서 기도하게 함으로 성소의 복과 지성소의 복을 막 열어내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성소에서 열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지켜내는 자, 거기에서 열리고 있는 그 성전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복을 지켜내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소유가 된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자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복을 막 열어내셔야 되고 막 열어내셔야 되고 성소의 복과 지성소의 복을 열어내셔야 되고 군사가 되는 자들은
군사가 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지키는 거죠,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오늘날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 어디고 성막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성전과 성막은 두 군데 있습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안식을,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죠.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에 이 하나님의 복을 열어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군사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내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죠. 이것은 여러분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누리게 될 그 모든 복, 하나님의 왕궁에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왕궁에서 누리게 될 그 모든 복을 너희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는 천국 열쇠가 뭘까요? 그래서 천국의 복을 마음껏 열어내는 그 열쇠가 뭘까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역이 천국 열쇠입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분 기도, 찬양, 예배, 교제, 셀 모임, 교구 리드 모임, 여러분 누림학교, 나눔학교, 양육자 코칭타임, 자기성장학교, 가정성장학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중보기도 사역, 그 외에 우리 교회 안에 유치부, 초등부, 그 모든 모임과 모든 사역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열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제도 우리가 월삭 기도회를 했죠. 그래서 치료 집회를 했죠.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근데 어제 손을 들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라고 했던 분은 6분이죠. 6분이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중에 한 분이 신혜린 집사님 어머니가 치료를 했다고. 그리고 마침 어제 토요일 날에 제가 커피숍에 갔어요. 테이크아웃 하려고 갔는데 신혜린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목사님 어젯밤에 제가 잠을 하나도 못 잤습니다.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치료를 경험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뭔지 모르지만 저에게 살면서 계속 쌓이는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이게 막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숨을 잘 쉴 수가 없고, 막 가슴이 쪼여오고 심장이 쪼여오고 숨을 못 쉬고. 근데 어젯밤에 기도할 때 손을 들고 막 여기저기를 가도 잘 안 되고 막 병원에 가는 것 뿐이었고 그랬는데, 숨을 쉬는 것이 후련하게 마치 박하를 먹었을 때 입안이 환해지는 것처럼 숨을 환하게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왜 그런 치료가 있을까요? 어제 다른 6분 정도도, 이제 우리 김수현 집사님도, 목사님 제가 우리 셀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손을 못 들었습니다. 손을 들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 통증이 계속 되었는데 그 손을 쉽게 들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참 이런 통증,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 통증이.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치료가 일어나는 걸까요? 모든 사역은 천국 열쇠예요. 근데 이걸 믿어야 돼요.
그날 어제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월사 기도회 때 왜 치료가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일할 거다라고 제가 믿어서 그래요. 제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정했기 때문에요. 의심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의심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역은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에서 천국이 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로 교회 안에서 천국을 열어내셔야 돼요. 교회의 모든 사역이 천국이 열리도록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고, 엉뚱한 이야기 여러분 틱틱거리지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부족하지만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어쨌든 천국이에요. 우리의 셀 모임을 통해서 천국이 열리고, 우리 교구 리더 모임을 통해서 천국이 열리고,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천국이 열리고, 누림학교, 나눔학교, 양육자 코칭타임 이런 사역을 통해서 천국이 열리고, 그거 열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군사가 되어서 지켜내야 돼요. 절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성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성이 교회 안에 있는 사역으로 흘러오지 않도록, 셀 모임 하고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나 여러분 칙칙칙칙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역들을 하는데 어쨌든 천국이 열리는 이야기들을 해야지, 사람들 믿음이 떨어지는 말을 하고 기도를 쉬게 만드는 말을 하고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고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면 안에서 천국을 열어내는 자가 되고, 그리고 천국을 지켜내는 자가 되고, 그래서 열어내고 지켜내어야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흘러갈 것 아닙니까? 열어내지도 못하고 열어내었다 하더라도 지켜내지를 못해. 막 팍팍 말 함부로 하고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지켜내지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천국이 흘러갑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왜? 천국을 열어내고 천국을 지켜낸 거죠, 요셉은. 그래서 그 천국이 가는 곳마다 흘러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천국을 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천국을 열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되어서 천국을 열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천국을 지켜내시고, 그래서 이 천국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의 장에, 내 학업의 장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활짝활짝 흘러가고, 그래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군사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활짝 열어내고 우리가 군사가 되어서 지켜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이 천국이 흘러가며 이 천국이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이 천국을 열어내고 천국을 지켜서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열리고 마음껏 행복하고 마음껏 승리하고 마음껏 기쁘고 마음껏 주님 안에서 즐겁게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천국을 열어내고 지켜내고, 그래서 천국을 흘려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항상 승리하고 마음껏 행복하고 마음껏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날 온종일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